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똑같은 기도를 매일 합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잘 전해봤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한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다 알아듣고 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알기에 늘 똑같은 기도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동일한 성령 가운데 함께 해야 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말에 기울이기보다 성령이 임재하시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 말을 들으면 돼요. 말씀 설교를. 그러면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14세기경 말에 어느 한 마을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거다. 이번 주는 예배당에 꼭 나와달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고 권면을 했어요. 놀랍게도 주일날 아침이 되자 그동안 교회 안 나왔던 사람도 예배당으로 가고 와서 예배당이 꽉 차, 많은 사람들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 있었던 왜 안 왔냐, 인사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해서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후 옆에 있던 촛불이 든 등잔을 가지고 강단 옆으로 갔는데 강단 옆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그 조각상이 있었어요. 그 조각상을 딱 비추는 거예요. 맨 먼저 어디를 비췄냐? 못 박힌 예수님의 양쪽 손을 비춰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에 옆구리 찔린 그 옆에 허리 옆구리를 이렇게 등잔으로 비춰주셨어. 마지막으로는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양발을 등불로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목사님은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놀랍게도 목사님의 눈물이 막 울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울먹이는 마음으로 그 예배당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의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한 거.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이죠. 로마서 8장에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영이라는 말, 성령이라는 말, 영광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 26절로 27절을 보면 이런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 간구를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최종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갔던 선배들을 잘 보세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들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예수를 믿는다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주권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어련히 알아서 잘 살펴주시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너무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를 잘 아실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날 아침에 미국에 대항하는 이슬람 극단 세력인 알카에다가 미국을 공격합니다. 4차례 연쇄 테러가 일어나는데 이 9.11 테러로 해서 2,97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5,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요. 재산 피해가 얼마가 나냐면 약 15조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어요. 9.11 테러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뉴욕 맨하탄에 있는 2개의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여객기가 이렇게 가서 그냥 확 충돌하는 그 장면이 늘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무역협회, 그 월드 그 트레이드 센터에 그 부총재로 있던 분이 한국 재미교포였는데 이희돈이라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9.11 테러 나는 그날 거기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 자료를 그 전날 밤 막 준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잠을 들려고 했는데 이분은 원래 워싱턴 DC에 살았어요. 뉴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비행기 타고 뉴욕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출근해야 되는 건데 준비를 하고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계속 뒤척뒤척거리면서 잠자는데 거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커피를 낮에 마셨는데 커피 마셔서 그런지 잠이 안 온다고 막 그러고 뒤척뒤척거려서 나는 내일 일찍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잠 못 자게 그러니까 짜증스러워서 내가 커피 끊을 테니까 당신도 커피 끊어! 그리고 짜증을 낸 거예요. 그리고 어쩌지 잤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늘 집에 모닝커피가 끓여져 있고 한 잔 마시고 나가는데 어젯밤에 아내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커피 끊을 테니까 당신도 끊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닝커피를 못 마시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커피 한 잔 집에서는 못 마셨는데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려고 갔는데 커피숍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날따라 유독 줄이 길게 늘어서가지고 뭔 아침부터 커피 먹는 사람들이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짜증이 엄청 또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옆에 그냥 주스 가게에서 차가운 딸기 주스를 하나 그냥 마시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속이 안 좋아. 안 마시던 딸기 주스를 차가운 걸 마셔서 그런지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항에서 출발하는 시간보다 15분을 늦게 출발해서 이제 기사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무역센터 건물이 딱 보일 때 수석 부총장께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한 15분 정도 늦을 거니까 조금만 회의를 연기시켜 달라고. 그래서 딱 전화를 하려고 해서 딱 통화를 하는데 여기 지금 큰일 났다고 빨리 나 나갈 거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뚝 끊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라고 건물을 딱 보는데 연기가 나면서 비행기가 와가지고 딱 충돌을 하는데 비행기가 충돌한 거기가 회의장인 거예요. 거기가 15분 정상적으로 갔으면 죽었어. 그 순간에 정신이 나가는 거죠. 나 저기에 있었으면 죽었는데 바로 회의장에 그냥 딱 비행기가 충돌을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가 커피 마셨다고 뒤척뒤척거리면서 엄청 짜증나게 만들었던 일. 아침에 공항에서 커피 마시러 갔는데 웬 사람들이 많이 서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짜증냈던 일. 또 그러다가 차가운 딸기 주스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배탈 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늦게서 내가 괜히 마시지 말고 주스 마셔가지고 이렇게 됐네 짜증냈던 일. 그러고서 갔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이후에 장로님 이거 간증합니다. 자기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리실 때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짜증스러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살리는 선을 이루었다. 당장은 손해보고 답답할 것 같지요. 지나고 보면 그게 나한테 유익하고 좋은 일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다른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항상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짜증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라요. 29절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31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 백이 되면 뭐가 걱정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강한 것 같은데 의외로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죠?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까? 이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얘기잖아요. 가끔 나는 그래도 아직은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는데 아무 얘기는 안 하지만 정말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얘기해봤자 안 들어요.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나는 아직도 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사탄 마귀는 이런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기회가 될 때 사람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강한 부분은 절대 안 공격합니다. 연약한 데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거기를 딱 건드리면 제일 연약한 부분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점을 거꾸로 바꾸면요 가장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탄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나는 세상에서 내가 싸우고 내가 혼자 알아서 다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 마지막에는 항상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후회로 내가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거나 아니면 정말 강한 분노를 하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때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화를 내다가 인생을 마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든든한 배경, 백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의지해야 될 배경은 세상적인 배경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명품 백이 우리의 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배경의 든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확실한 백, 확실한 배경이 됐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의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8,848m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많은 산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 그 정상에 올라가면 항상 하는 게 있죠. 뭘 흔들죠? 국기를 흔들죠. 그렇죠? 각 나라마다 다.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태극기를 흔드는 그 사진이 항상 있죠. 묻습니다. 이 사진 누가 찍어줬을까? 네, 맞습니다. 정상에서 산악인이 사진 들고 있는 거 이거 셀카로 찍은 거 아니고요. 세르파라고 하는 짐꾼이 찍어준 겁니다. 네팔에 그 에베레스트 산 끝까지 가도록 짐 들어주고 옆에서 보호주에 있는 세르파가 없으면 그 어떤 산악인도 정상에 설 수가 없어요. 8,848m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그 극한의 상황을 정복한 사람이라면 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불러도 별반적 이의제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올라갈 수 있느냐? 못 올라갑니다.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는 높은 산을 우리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인생의 산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나 의지하면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오직 그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32절에 보세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뭐 다른 거는 뭐 아끼시겠어요? 다 주시겠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실 뿐이에요.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데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라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는 그 지렛대 역할을 하는 일들인 거예요. 절대로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택함을 받은,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32절로 34절 한번, 33절 34절 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향해 계속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는다. 환난도 못 끊고, 곤고함도 못 끊고, 박해를 해도 못 끊고, 기근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져도 끊어지지 않고, 적신 아무 없도 없는 매 몸뚱이 돼도 안 되고,
위험해도 안 되고 칼로 위협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다고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에 우리는 삶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근데 지금 이 세대는 사랑을 부정하는 세대예요. 남을 잘 사랑하지도 않고요. 남이 나를 사랑하는 걸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참된 사랑을 찾고 참된 사랑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데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사랑 중에는 참된 사랑이나 영원한 사랑, 제한이 없는 무한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런 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고요. 일시적이고 감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며 그리고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한 분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나 도움을 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도움은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망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도 안 도와줘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꼭 기억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요? 아니요. 아내요? 아니요. 자식이요? 아니요. 부모님?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남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건 그래서 의지할 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한 청년이 한 여자 아가씨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 싹 터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상견례 전에 인사드리러 여자친구의 집에 친정집에 이제죠 인사를 갔는데 처갓집에 갔는데 부모님들이 여자친구의 부모님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사니 뭐 물어보더니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여자친구하고 결혼 못하면 전 죽을 거라고. 안 된다고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근데 3번 약을 먹었는데 운 좋게 다 살았습니다. 목숨을 살렸어. 여자친구의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얘 결혼 안 시키면 결국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승낙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로 이 부부가 정말 100년 내려가면서 늘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몇 년 후에 이혼을 했어요. 몇 년 못 살고 이혼을 했어요.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목숨 걸 만한 것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요. 그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잘 느껴지질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3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사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까닭없이 욕먹어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마침내 승리할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믿는 자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고난당하고 어렵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다라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주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로 보지 마시고 사업이 어려워졌으면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믿고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어려움에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자,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꾸역꾸역 이긴다고요? 가까스로 이긴다고요? 어쩔 수 없이 이긴다고요? 아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여유롭게 이길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가까스로 억지로 그냥 꾸역꾸역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대로 좀 믿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일에? 모든 일에. 특정한 어떤 일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근데 이 사랑이 세상의 사랑보다 우리가 말하는 가장 크다는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8절 39절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늘이나 장애이나 39절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확신에 찬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신다는데 어느 날 동물학교에서 야외 소풍을 갔습니다. 근데 아기 토끼가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엄마가 차려준 소풍 도시락을 가지지 않고 학교에 가버렸어. 엄마 토끼가 나중에 보니까 아기 토끼가 도시락을 놓고 갔어요. 거기에 맛있는 김밥이 들어있을지 홍당무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주려고 학교로 가는데 가는 길에 엄마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엄마 다람쥐가 우리 아기 다람쥐도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바람에 도시락 놓고 갔으니까 이것 좀 우리 아기 다람쥐한테 갖다 달라고 전해주시기. 그렇겠게요. 근데 아기 다람쥐가 어떻게 생겼냐고. 다람쥐가 한두 마리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 반에서 제일 예쁜 애가 바로 우리 아기 다람쥐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엄마 토끼가 학교에 가가지고 갔어요. 아기 토끼에게 도시락은 전해줬는데 아기 다람쥐에게는 끝끝내 도시락을 전해줄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엄마 토끼 눈에는 아기 토끼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이거든요. 나머지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고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크고 놀라우신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사랑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사랑받기 원하지 않아.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습니다. 문제는 내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다 와 있어요. 깨달은 자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는 못하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우리의 비전과 소망은 날로 커질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날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내 삶에 내가 기도했던 문제들이 이미 해결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만했던 사랑이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나에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앞을 막고 된 인생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내게 깨달아질 때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삶의 문제가 풀리고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주님 제가 주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 오셔서 제 편 되어주세요 라고 하겠어요.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제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그 풍성하신 사랑을 늘 누리고 하루하루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